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대목이 나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말씀은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쓰시는 표현이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뜻일지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드십니다. 우선 세례 요한은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크다는 극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언뜻 떠올릴 수 있는 인물로는 다윗, 모세, 아브라함 등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대단히 위대합니다. 가장 위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 중에서 대단히 큰 자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평가하신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정확히 주님을 바로 직전에서 예배하는 자로서 자리매김했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류 중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가장 크고 중요한 인물은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포함해서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한 인물은 예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나치거나 결코 모자란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인류이신 예수님을 바로 직전에서 예배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큰 인물이 혹은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엘리야 역할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주님이 오신다고 나팔을 울려 퍼뜨려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반드시 주님 오시기 전에 필요한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이었었습니다. 그가 반드시 와야 예수님도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차원에서 그는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었었다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차원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우리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거절하고 있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에게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할 수 있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라고 우리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예비하는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길잡이 노릇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한 천국에서는 아무리 가장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어제도 같은 내용을 거론했었는데요, 저는 천국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아무리 천국에서 작은 자라도 그 심령에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있기 때문이 바로 그 이유라고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과 비교해 봤었을 때요,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도 그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를 예배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자이지 정작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자는 천국에서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이처럼 소중하고 위대하며 가장 인간이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와 같은 작용과 방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 심령에 모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불신 영혼들을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그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바로 그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결코 보통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과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아이반 터틀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살아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자기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었으면서도 또한 심지어 젊은 날 신학 공부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1978년에 마약사범 죄수로서 광산에서 복역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석탄을 캐다가 갱도가 무너져서 그는 즉시로 갇혀서 사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꺼내었을 때 숨이 쉬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그를 이제 영안실로 안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망한 지 약 1시간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즉 임사체험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시간 동안에 그는 지옥에 떨어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천국을 경험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자, 요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는 결코 그대로 죽어서 지옥 형벌을 받고 끝날 그러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역한 이유는 마리아나 마약 사범으로 걸렸었고 또 지극히 방탕한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지옥을 면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사후 1시간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어머니가 너를 위하여 2만 번이나 기도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너를 다시 살려보내게 되느니라. 너는 반드시 다시 돌아가서 반드시 바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고 와야 할지니라. 그래서 저는 이 간증을 들었을 때 여기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제 지옥에 쳐 넣어질 수밖에 없는 가련한 그의 영혼에 대해서 그의 어머니가 주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도록 2만 번이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고귀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의 심령에 없었다면 그는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운명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저에게 중요하게 기억에 남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만일 그의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다면 아직 예수님을 예비하는 단계인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다는 이 예수님의 자신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처럼 천국에서 큰 자로구나, 이 사실 말입니다. 이제 16절에서 나오는 주님의 탄식을 들어보십시오. 주님 당시 이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대나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이 세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탄식하십니까? 아무리 진리를 들려주어도 사람들의 심령이 요지부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네킹은 사람처럼 생겼지만 아무런 감정이 없이 무감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아도 복음을 들려주었다고 생각했을 때 무정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찌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장터라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2조 시대에도 우리 한국도 비슷하죠. 장터에서 연극이라도 하는 모양입니다. 상상해 보건대 과거의 풍물패나 마당놀이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연극이나 마당놀이 속에서 아무리 희노애락을 그렇게 열연을 해도 목석처럼 아무런 반응도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연극에 몰입하지 못합니다. 왜 몰입하지 못했을까요?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다든가 집중을 안 하고 딴 생각을 하느라 그 마당놀이에 몰입을 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슬픈 얘기를 해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 웃지는 않습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주님은 이 풍물패 이 마당놀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 사람들이 그와 같다고 탄식하십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무감각에 그렇게 깊이 사람들이 빠져 있고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주님이 병자를 아무리 고쳐도 맹인이 눈을 뜨게 해도 요지부동입니다. 바리새인들 아무리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그렇게 여러 건을 보여줘도 그들은 헐뜯고 주님이 귀신 들렸다고, 세례요한이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기 바쁩니다. 얼마나 지독한 영적 무감각입니까? 그들은 성경에 통달한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역사가 있어도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입니다. 천국 지옥의 원색적인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정당하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그것을 공감하는지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지독한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는 나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을 전하고 또 오늘도 내일도 전할 때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감각이 저에게 더 선명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될까 이해하기를, 영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날을 갈면 갈수록 더 날카로워지듯이 천하면 천할수록 더 사실이 되고 선명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요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교훈입니다. 영생과 영벌은 이 현세보다도 더 현실이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시편의 어느 구절처럼 이 지상의 삶이 오히려 꿈과 같이 지나가고 우리는 영원 세상에서 진정한 현실을 맞이하며 깨어날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이 이렇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이요. 중국의 가정교회에 윈 형제라는 인물의 간증집이 있습니다. 번역된 간증집의 제목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려는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그렇게 능력 있게 그렇게 소망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